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제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택하라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떼놓고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을 제일 위협하는 것은 이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생각들,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근본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성경 권위에 도전하는 생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어 왔습니다. 초기에는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렇습니까?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잘못 들으면 맞는 소리 같지만 이 굉장히 틀린 소리거든요. 이 말은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성경의 무오성을 부정하는 거죠.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확하고 무오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믿는 것하고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건 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도전을. 그런데 지금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예 이제 성경을 거의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이단이 갈라지거든요. 이단은 신앙 고백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대한 입장이 뭐냐 하는 거죠. 성경 말씀에 대한 태도가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 기조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항상 질문하는 것이, 목사를 세우든지 장로를 세우든지 권사를 세우든지 아니면 어린아이 유아 세례를 줄 때도 부모에게 이거를 물어요. 뭘 묻습니까? 당신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유일한 법칙인 것을 믿느냐? 가장 기본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면 그건 기독교라도 그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느 사회든지 보수와 진보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도 그렇고요, 학계에도 그렇고요, 정치판에도 그렇고요. 나라들마다 보수 계층이 있고 진보 계층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보수 기독교와 진보 기독교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 보수와 진보가 제일 다른 것은 성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경에 대한 입장이 보수냐? 그러면 보수예요. 성경에 대한 입장이 진보적이면 그건 진보 신앙입니다. 그건 진보 기독교입니다. 뭘 행동을 좀 진보적으로 하고, 그거 아니에요. 행동 따지면 예수님이 얼마나 진보적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에 대한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보수 신앙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진보적 신앙을 가졌습니까? 저희 교회는 보수 신앙을 가르칩니다. 성경의 무오성을 철저하게 붙드는 것이 이게 보수죠. 성경에 대한 아주 보수적인 생각, 보수적인 신앙, 이게 보수 신학과 보수 신앙이거든요. 물론 보수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붙드는 신용만 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의도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의 그 정신은
그냥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열심히 붙들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공격했던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보수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한국 교회는, 한국 기독교는 보수 성향이 많다 그러는데 진짜 보수인가 질문하면 진짜 보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거기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열심히 귀하게 여기고 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에 무관하면 그건 진짜 보수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는 성경을 붙드는 신용만 하는데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율법주의 폐해거든요. 그러니까 가짜인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보수는 성경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를 욕할 때는 참아요. 성격적으로라든지 뭐 형편이 안 돼서라든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도전받는 것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그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는, 그게 보수, 진짜 보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진짜 보수인 것입니다. 진보신앙은 진보신학에서 나옵니다. 진보라는 말은 말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진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진보적인 것은 그건 아주 위험한 것이고 발칙한 것입니다. 진보신학에서는 성경을 우리처럼 믿지 않습니다. 진보신학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 하면 이 복음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진짜 말씀은 거의 없다. 이게 진보신학이 가르치는 거예요. 다 교회가 만들어서 소설 쓰듯이 주인공 예수, 그리고 예수의 입에다가 교회가 말을 만들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신약 성경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보신학이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얼마나 발칙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오던 그거하고 다르죠.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뭐 이사를 가고 멀리 가고 직장을 따라서.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돼요. 성경에 대한, 최소한 그 목사가, 그 교회가 가진 성경에 대한 입장이 뭔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물어보면 됩니다. 신학교 어디 출신이세요? 신학교 이름 들어보면 그게 보수 신학교인지, 그게 성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경을, 진보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을 그냥 갈기갈기 다 찢어놓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들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배할 때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성경 권위에 대한, 성경의 인정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가르치니까. 그런데 시드니에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일 좋게 지금 파악한 것입니다. 절반 이상 목사들이, 시드니에 있는 한인교 중에 절반 이상이 아직도 재림을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성경의 권위를 이제는 우리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신학은 거의 성경을 안 믿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거의 안 믿어요. 그런데 진보신학에서조차도 인정하는, 이거는 진짜 예수님 말씀이다 인정하는 세 종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우리 오늘 본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진짜 예수가 하신 말씀이다. 진보 성경을 갈갈이 다 찢어놓고도
복음서에 예수의 하신 말씀은 거의 없다. 요 세 가지 말고는 없다. 진보주의 신학에서조차도 인정하는. 자,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세 개 중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말은 아빠라고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바라는 말이 아빠라는 말입니다. 아빠. 물론 한글 아빠하고는 발음이 조금 달라요. 근데 들으시기에 아빠 한글로, 예수님 실제 쓰셨던 말은 아람어인데 아빠 별로 다르지 않죠. 의미가 똑같습니다. 3살, 4살짜리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르던 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에 아바라 하는 아버지, 아빠라 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이건 헬라 말이고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여. 이렇게 진보, 보수, 신학 가릴 것 없이 신학계에서 이미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그것도 과한데요. 아빠여 하는 것은 이건 보통 말이 아닌 거죠. 예수님만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소리도 잘 못 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이름 중에 제일 유명한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몰라요. 학자들이 짐작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도 여호와라는 이름, 우리가 영어로 번역하고 한글로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거 모음을 빼버렸어요. 아예 소리를 내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호와보다는 야훼라는 말이 맞다. 그럴 거다. 아무도 몰라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놓은 말이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여 이렇게 부르도록 하셨다고요. 그렇게 실제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말만큼은 그건 누가 예수님 전에도 후에도 감히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 없었다. 이거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보주의 신학에서 인정하는 예수님 진짜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는 표현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25번 나와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매 장마다 나온다. 매장 한 번 이상 나온다. 그렇게 중요한 거죠. 진실로 하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은 히브리 말이거든요. 우리말에서는 이 아멘이라는 말을 진실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번역하지 않았어야 더 좋은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을 그냥 아멘으로 썼어야 돼요.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룬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께서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이 용법이 아주 특이하거든요. 사람들이 쓰는 용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아멘 합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용례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아멘.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 용법이에요. 인간들이 쓰는 아멘 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이하게 자신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하실 때, 자신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던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했는데, 예수님은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건 예수님의 말이다, 이건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이다, 이건 사람이 한 말이 아니다,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두 번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산상수훈,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는 표현과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표현입니다.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보면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옛사람이.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31절에 또 일러서되, 누가요? 옛사람이.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에 오늘부터 본문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옛사람은 누굽니까?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옛사람은 모세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 모세는요, 그냥 일반 인간이 아니에요. 모세 오경의 기록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글에 모세가 말하기를 하면 이건 곧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모세의 글에 이렇게 말했다 하면 그게 아무도 반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진보신학에서 이건 예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이건 예수님의 친언이다, 예수님의 진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진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게 아니고요, 그 모세의 가르침을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의 원 의미를 빼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인간들이 해석하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살인만 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살인만 안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원 의미를 빼버리고 자기 식대로, 우리 식대로, 내 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모세 핑계를 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의 그 의미를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예수의 말씀을 진짜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는 말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병행법이 쓰였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같은 의미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욕하는 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이기는 것이라. 예수님의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식 생각은, 내식 생각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죠. 그런데 예수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지혜라는 것은 장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맞습니다. 우리의 꾀를 생각한 거, 그거는요, 어떤 때는 맞아요. 그때만 맞아요. 지나고 나면 장깨 부린 것의 결과를 다 우리가 도로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화해하라는 거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지요, 요즘 세상에. 그래서 그냥 원수는 그냥 최대한 갚고 얼마만큼 갚으려 들어요? 세상은 그냥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때려서 갚으려 드는 거죠. 그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식입니다. 그게 세상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식 삶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세상식 삶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게 절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지금은 세상의 기준에서 어리석다 해도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항해서 버티는 것만큼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입니다. 이번 주에 전 세계적 관심을 받은 우리 고국에서 남과 북 분단선이 있는 그 판문점, 그 판문점에서 제가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판문점 바로 옆 좌측
초소, 거기 제가 근무했습니다. 군대 생활할 때. 거기서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결과로.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인 장면은 그 두 대표자가 도보다리라는 곳에서 30분 넘게 개인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1대1 대화를 하는 것을 멀리서 그걸 찍고 그게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으로 색칠된 도보로 건너는 다리, 그래서 도보다리인데 그 다리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판문점에 그것보다 더 유명한 다리가 있어요. 그거는 이번에 알게 된 거고, 사실 판문점에는 그 다리보다 더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다리인데 사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있어요. 그 다리가 돌아오지 않는 다리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협정을 하고 양국이, 각 남과 북이 전쟁 포로를 잡았던 중에 원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거죠. 그게 다시는 이 다리를 건너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 그런 의미로 이게 붙여진 이름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입니다. 한번 이 다리를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하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번에 평화협정과 함께 종전협정, 전쟁이 잠시 그친 게 아니고요, 아예 그냥 전쟁이 이제 없다, 그 종전협정이 이번 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그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그 의미가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 다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번복이 안 되는 강이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강입니다. 구원의 다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번복 불가입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붙던 우리의 손을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요. 우리는 그냥 수없이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 잡았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하셨습니다. 성경에 인을 쳤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쳤습니다. 다시는 번복 불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안 믿으셨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걸어야 할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식대로 내 식대로 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행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그 삶의 방식이 안 맞아요. 세상은 그걸 가르치고 우리의 습관이 그거를 고집하지만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우리의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불행이에요. 그게 평안치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정말 해야 할 것을 못하면 불편하잖아요. 진짜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